할렐루야. 주 일부 예배. 제가 조금 전에 그 게시물에 게시판인가요? 게시물에 어, 어, 찬송 하나 올려놨습니다. 찬송을 직접적으로 제가 부르려고도 했지만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음반을 또 가져와서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게시판에 찬양 하나 올렸습니다. 항상 예배 직전에 찬양을 좀 하나씩 올려놓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히브리서 오늘 주 일부 예배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내용은 좀 딱딱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아는 지식적 배경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구약에 관한 내용에 히브리인들이 아는 지식에 더하기 복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예.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 공중에 제가 읽어도 은혜 안 됩니다. 딱 말씀을 펴서 보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런 그냥 뭐 하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말씀을 펴가지고요. 심도 있게 보면서 중요한 거는 쭉 꺼가면서 그렇게 안 보면요 말씀이 다 사라집니다. 예. 그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그러한 대제사장이 아니니 예수님은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땅에 원래 그는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앉아 계시더라는 겁니다. 참 성소에서 섬기는 이거는 예수님은 땅의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참 성소에서 사용하고 계신다. 예. 어떤 한 나라와 한 지역에 머물지 않냐고요. 인류 전 세계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완전한 희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과 같이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구원에 완전하시다. 이 말씀이시죠. 3절에서 5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우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시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은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에 대해서 머릿속에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땅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그림자를 보여주는 예표에 불과하다. 진짜 성막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이 땅은 그 모형을 가져온 겁니다. 모형이 에브리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형에 국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실체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지 아니하시니까 미리 보여주는 사역 가운데 성막에 예배를 드리고 성막에 공동체를 이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성막보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됐죠. 이 교회의 모델 또한 이것 또한 모델입니다. 모델. 참다운 이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모델 삼아서 구약에는 성막을 이뤘고요. 신약에는 교회를 이룬 겁니다. 정말 진정한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모델을 따라서 지금도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드린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 자, 6절에서 7절. 더 나은 새 언약.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에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니와. 더 나은 새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더욱 뛰어난 직분을 얻었으니. 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예. 더욱 뛰어난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더 나은 약속에 기초를 하는 거죠.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옛 언약은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오심을 해서 복음을 완성을 시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내용에 따라 보면은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인도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자, 8에서 12절까지. 8에서 12절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8절에) 있네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새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결국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이든 그 당시에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그에 대한 죄값으로 이스라엘은 흩어졌습니다. 예. 다시 이렇게 1948년경에 다시 모였는데 오늘날 이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그 원뿌리는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동참한 자입니다. 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외적인 율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마음에 새겨지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이 어떤 법률같이 율법같이 이런 판때기에 있는 그러한 기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우리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마음에 새겨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라고 완전한 성화됐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 가운데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이러한 껍데기에 새길 것이 아니고 껍데기 지켰다고 아니고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새 언약은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을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죄값에 주님이 이 땅에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 이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큰 주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돼요. 높이는 찬양. 오늘 제가 당신은 영광의 왕을 게시판에 올려놨는데 참 주님을 높이는 찬양만큼 위대한 찬양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한 것은 첫 것은 낡아지고 새 언약이 오면서 옛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없어져 가는 것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만이 효력을 얻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옛 언약의 유효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시효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거를 사올 때는 다 유통기한이 있듯이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다. 율법이. 그런데 새로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유통기간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처음에 율법은 유통기간이 예수 오기 전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없어져 가는 것은 사라져 가는 것이라. 이제 율법은 폐기되고 유통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새 언약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인들한테 율법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이 복음에 들어가자는 권면을 하는 거죠. 자, 기도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율법에 매달려서 또 우리가 그 잣대를 볼 때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참으로 힘들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율법에 눌려서 살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자유롭고 또 행복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쫓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